같이 이거만 쓰면 되니까 이거만 같이 써도 상관없나요? 어, 이거 꺼져 있어요? 이거만 이렇게 하겠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못 보셨던 분도 작년에 안 보셨던 분도 있으네요. 예, 좀 쑥스럽게 하려고 할지 원래 예, 일단은 그리고 설교에 앞서서 제가 저도 이제 출가한 지 올해가 22년째예요, 완전. 교모 옷을 입은 지가 22년째고, 교모가 되기 전에 한 11년 정도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33년의 세월을, 저 이제 간사 때부터 수많은 석존 성탄절을 보고 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큰 교장도 살아보고, 또 이제 작은 교장도 살아봤지만, 제가 느낀 게, 오늘 참 너무나 이 불단도 대단하고 연등 속에 하나하나 기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도시나 큰 교당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알이 꽉 찼다, 가득 찼다 이런 맛이 들고 기운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이제 앉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저 줌 화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기분이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걸 보면서 또 제가 누굽니까? 질문거리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하이원 빌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충북교구 음성교단 제가 교도가 아니고 출가 교도입니다. 출가 교도 정연솔 교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 지혜 등불, 지혜의 불을 밝혀주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하신 불기 2567년 석존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오늘 뜻이 깊죠? 이 시간 제가 이제 음성교당 교도님들과 함께 인생길, 마음길, 공부길을 함께 밝히고 나눌 설교 제목은 오늘이 날인 만큼 부처와 부처님은 누구인가? 제목이 뭐라고요? 부처와 부처님은 누구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부처와 부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장과 사장님은 다르지 않나요? 네, 좀 더 혼란이 오죠? 자, 그래서 오늘 부처와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정말 석존 성탄절의 의미가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 생을 마치게 되면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부처님께서도 2567년 전에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열반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만사만리에 근본되는 이 육신을 놓고 가셨지만 당신이 남기고 간 깨달음, 요 지혜의 등불은 몇 년 동안 계속 흘러오고 있죠? 2567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법문은 당신의 육신은 가셨지만 당신이 남겨놓으신 깨달음은 계속 나오셔서 해마다 우리가 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마음을 챙기고자 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남기신 최초의 법문은 어떤 법문일까요? 부처님이 2567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 작년에도 이제 우리 장수 돌침대 별이 5개를 맞추셨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쉽게 들어와요. 자, 2567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최초로 설법하신 법문 말씀은 최초 설법은 뭘까요? 네. 자, 포인트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법문. 물론 당신이 돌아가실 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법에 의지해서 자등명, 법등명의 바탕에서 일생을 살아야 한다 하셨지만 그 앞전에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법문은 뭐겠습니까? 예, 뭐죠? 아, 안 들려요. 진짜, 바로 이거죠? 이거 아닌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죠? 제가 이탈해서 좀 그런가요? 어,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왜 그냐면, 자, 부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부처와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최초로 설법하신 법문 말씀은 어떤 법문이라고요? 보이세요? 요거죠? 자, 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 법문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몇 걸음을 걸으실 밑에 발 보이세요? 몇 걸음을 걸으셨다고요? 네, 문제 하나 낼게요. 부처님이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혼동되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법문을 말하신 것이 아니고 몇 걸음? 일곱 걸음을 걷고 나서 오른손은 어디를 대고 하늘을 대고 왼손은 어디를 대고 땅을 댔죠? 요게 바로 불교 제가 설명 만자 있죠? 독일 나치 그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답이 안 되겠죠? 자, 하나 문제를 낼게요. 부처님이 몇 걸음을 걸으셨다겠어? 일곱 걸음을 걸으셨죠? 근데 최초 활동하신 법문은 몇 말씀입니까? 응? 뭐라고요? 천, 사, 천, 하, 유, 아, 도, 존이죠. 걸음을 몇 번 걸으셨어요? 그럼 그 한 걸음이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걸음을 일곱 걸음 걸으면서 왜 법문은 여덟 하셨을까? 서- 어? 자, 당신이 일생을 살고 가신 상의 모습을 팔상이라고 하죠? 도술 내상부터 쌍님 열반상. 몇 상이에요? 천, 상, 천, 하, 유, 아, 독, 존이죠. 이게 불교 8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거 이게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막 우리 교도님들 마음을 흐트러 놨어요. 자, 그 한 걸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응? 당신이 걸음을 못 걸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걸음은 일곱 걸음을 걸으셨지만 법문은 여덟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등 그죠? 그러면 나머지 그 한 걸음은 어디에 있고 그 한 걸음을 누가 걸어야 합니까? 그 한 걸음은 바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가 하면은 성이 내시고 이름이 가시예요. 이제 첫 반응이 오네. 부처님이 일곱 걸음을 걷고 나서 마지막 한 걸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2567년 동안 누구한테? 바로 주씨 나오고 김씨 나오네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함 몰라서 소리지만은 그 한 걸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알아보지 말고 자신 있게 그렇죠.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부처님이 2567년 동안 일곱 걸음만 걸으셨어요. 나머지 한 걸음은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바로 나 자신한테 준 것이고 그 걸음을 내가 걸어야 하고 허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우리 자신들이 그 한 걸음의 주인공이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주인공도 누구라는 거죠? 나죠? 자, 오늘 석중성탄절이에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말씀하시고 걸음을 알려주시고 다 알았죠? 그럼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끝내면 되죠? 주인공이 그러시면 되죠? 다 알았잖아요. 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도 말씀해 주시고 그 걸음도 주인공도 찾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잘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습니다. 그러죠? 처음에 기잖아요. 뒤집잖아요. 머리가 뛰어난 천재나 신동이 있을지 몰라도 걸음은 걸음은 한 걸음마부터 배워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잘 걷기 위해서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걷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 넘어져야 합니다. 잘 넘어져야만 잘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고 불성을 가진 주인공이지만 그 마지막 남은 한 걸음의 주인공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임을 자각할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문명을 잘 녹이고 문명에 바탕한 업장을 잘 녹일 수가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고의 바다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잘 넘을 수 있도록 부처는 누구이며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음성교당 교도님들은 내가 이 생에서 이 회상에서 이런 회상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갈등 없이면 안 돼요. 아마도 뭘까?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혼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바로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약해요. 갈등 없이 마시라니까요. 바로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부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중생, 부처, 부처님.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기 위해서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처와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목적은 부처에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개벽, 정신 개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누구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을 하게 된다면 무슨 소리를 듣죠? 사장, 사장 소리를 듣습니까? 사장님 소리를 듣습니까?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사장의 꿈을 꾸며 사장님이 되고 싶지만 사장은 될 수 있어도 사장님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고죠? 그죠? 이 정신 문명 속에 살면서 누구나 부처를 꿈꾸지만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는 될 수가 있어도 부처님은 쉽게 못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인연을 만나서 부모는 될 수가 있어도 좋은 부모님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승은 될 수가 있어도 제자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님은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바탕한 부처는 일일부처, 일심부처, 일분부처, 십년부처도 될 수가 있지만 그 깨달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공덕을 나누는 부처님은 쉽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 잡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지만 부처님이 되는 길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이 얻은 깨달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공덕을 나누기 때문에 부처님은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가는 길을 알고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지는 않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 이후 대종사님은 영산회상을 다시 부처님의 회상을 이론 회상으로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도문에서도 공축사에서 나왔지만은 대종사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게.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으로 부처되는 길을 밝혀주셨다면 대종사님은 그 길을 한 번 더 쉽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불교 교전 펼치면은 제일 먼저 부처님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맞아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바로 부처님 되는 길이 어디서 밝혀주셨다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데서 밝혀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저는 끝날 때까지 이 처처불상 사사불고만 얘기할 겁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고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조를 이 시대에 맞게끔 대중이 실천할 수 있게끔 생활에 맞게끔 내놓으신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물질개벽, 정신개벽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원리도 알아야 하고 방법도 알아야 하고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화면을 보면 더 잘 보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결국은 뭡니까? 처사 불상불공입니다. 그러죠? 이것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심심작용으로 보자면은 처사는 뭡니까? 내 일상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의 불상은 내가 짓는 것이고 불공은 내가 작용하는 것이고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내 마음을 사용하는 운심처사로 본다면은 처처사사는 내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쓴다? 처처불상 처로 불공 방법으로 사로 요게 우리가 대종사님 밝혀주신 용심법으로 보자면 어쩌고 하죠? 보자면 처처사사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고 불상은 부처님 마음으로 불공은 불공법으로 이걸 더 쉽게 내는 것이 일상승의 요법이죠. 자, 처처는 뭐겠습니까? 처처사사는 내 일상생활이죠. 그리고 불상은 수행의 표준이 되겠죠. 불공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방법이 되겠죠. 이게 원리라면은 원리의 바탕에서 이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실행의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처사불상불공이고 결국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 서가모니 부처님도 남기고 가신 것은 불법이고 대종사님도 남기고 가신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어디에서 하자? 생활 속에서 불법으로. 불법 속에 생활이 되고 불법 생활이 취미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가 될 수밖에 없죠. 요게. 자, 우리가 원리도 알았어요. 방법도 알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속에 내가 부처에서
부처님으로 될 수 있는 이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듯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처, 불상, 사사불공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과정은 어, 불교에서 표현하면은 요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만이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대종사님 캐치신 뭡니까? 일원상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아까 모션을 취했는데 오른손은 하늘을 위로 올리고 왼손을 땅을 내리고 요 부처님 합치면 무슨 자가 돼요? 단자가 됩니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바깥 원이 있고 이런 쌍을 보면은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자 하나입니다. 바깥 원이 있고 안에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원리를 알았고 방법을 알았고 그 방법을 좀 더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욕을 하겠죠. 그러죠? 근데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맨 첫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과 불연을 맺어야 해요. 불연도 없는데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불연을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상, 응? 처처불상, 사사불고처럼 부처님 요 상을 가지고 내가 바탕을 삼고 자 처처불상의 바탕에서 어떻게 부처님 사업 불사를 하게 된다면은 뭐가 내 마음속에 불심이 싹 트는 것이고 내가 이 불문에 들어와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 마음을 챙기게 되면은 바깥에 불심이 생긴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안으로 부처님 은혜, 불운을 입게 됩니다. 그 불운을 입게 된다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불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곳 자체가 불전, 부처님 밭을 가꾸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법을 쓰게 됩니다. 맨 처음에 뭘 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요 두 개를 제가 이제 하나로 또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불연부터 해서 바로 통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재미있는 것은 요 제가 노란과 청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것이 되죠. 예? 불연인즉 먹에서 불법이고 불상인즉 불전이고 불지인즉 불사고 불운인즉 불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할게요.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처님이 이게 바로 지혜지만 이것을 제가 계속 돌리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돌리면 응?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설했다면은 이것을 대종사님은 뭘로 탁 내놓으셨죠? 이 속을 이 돌고 있는 만유가 돌고 있는 이런 쌍을 딱 멈추면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과거 영산회상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불법을 내놨다면은 돌고 돌아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불법을 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원리 중에서 원심초사, 융심법, 뭐 심신정의 마지막에는 뭘로 마무리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상승의 요법을 내놨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가 불문에 들어와서 부처가 돼서 부처님이 되고자 그 방법을 어렵게 내놓지 않고 원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지만 원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일상성의 요법으로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내놓을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우자. 감 잡으세요. 두 번째는 제거하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분리자.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활용하지 않는 분림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돌리자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세우려면 증득해야 돼요. 제거하려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배워야죠. 세우는 법을. 제거하려면은 제거하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실행하려면 돌려야죠. 마지막에 굴리려면 증득을 해야만 굴릴 수가 있겠죠. 이 법이 다른 법입니까? 대종사님이 발표해 주신 법이나 이 법이 저도 자꾸 돌리니까 헷갈리네요. 이제 다시 옆에서 이제 조교가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요것을 딱 열어보면 공부서가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이. 이 법이나 3,000년 전에 화가모니 부처님 내놓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이에요? 요 방법으로도 부처가 부처님 될 수가 있다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내놓으셨다? 시대와 대중과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잡으시겠어요? 이 법이나 이 법이나 다른 법입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법이 다 다른 법이죠. 몰랐을 때는 원리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과정도 몰랐을 때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법 속에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문제를 낼게요. 제가 아까 익혔다고 했죠. 저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진짜입니까? 저 사람이 진짜입니까? 응? 응? 답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둘 다 진짜가 되기도 하지만 둘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요거 한번은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 독존 법이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님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우리가 개교표 마지막에 보면은 뭘로 끝나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무시선을 하든 무처선을 하든 동정이를 하든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 처처불상 사사불국의 공덕이 생활이 불법이고 불법이 생활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잠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끔 내는 것이 아니고 되니까 대종사님은 하자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처처불상이 되니 사사불공이 될 수밖에 없고 사사불공이 되니 처처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물어보면 처처불상을 시대에 맞게 뒤집으면 뭐가 돼요? 물어보면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이제 고퍼리가 생겨요. 처처불상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처처불상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응? 처처불상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응? 불상처처가 되죠. 자, 우리가 엄불교가 나온 지 몇 년 됐죠? 응? 근데 108년 동안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만 공부해왔어요. 한 번쯤이면, 자, 곳곳이 부처라면 정말 불상이 정말 곳곳에 있는가?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내가 불공을 해야 할 모습이라면, 반대로 정말 불상이, 내가 불공해야 할 불상이 곳곳마다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일마다 불공이라면 정말
불공할 일이 내가 사는 곳마다 있는가.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지 말고 한 번씩은 왼쪽으로 가고 바꿔서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게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 이렇게만 살지 말고 한 번쯤은 처처불상이 되니 사사불공이 되고 뒤집어서 크게 사사불공이 되니 처처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을 얘기하지만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니 불법 생활, 생활 불법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 몸이 부처되고 보살되도록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좀 앞질러 갖고 우리 성가 48장 보면은 결국은 이 몸이 뭐가 되고 뭐가 되도록 하자고 하죠? 그러죠? 이 몸이 자, 성가 48장을 보면은 시간이 많지만 이렇게 좀 대충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 성가 48장 보면은 가사가 결국은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 몸이 부처되고 보살되도록 어떻게 하자?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자 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요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닌 마음.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그나마 불문을 잡으면 어떤 마음이 돼요? 요 글자는 찾아보시면 불은 불인데 발끈할 부처. 성낼 불입니다. 성질이 불 같다고 얘기하죠. 발끈할 불이에요. 내가 불문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다? 때로는 경계 속에서 발끈, 요란, 어릴, 그음, 이 부처라는 것이에요. 이 부처를 불문을 말아서 불상, 불사, 불운을 입고 부처님 사업을 하게 되고 불심을 챙기게 된다면은 어떤 불로 바뀌어요? 이건 닦을 불자예요. 그럼 이 몸이 부처 되도록, 보살 되도록 그 과정이죠? 자, 갖다 보면은 어떤 부처가 돼요? 불은 불인데 비슷할 불. 아직 부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게 비슷하다. 뭐와 비슷하다? 부처님과 비슷하다. 이 과정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진짜 부처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 몸이 부처되고 보살되도록. 이 몸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뭘로 표준? 처처불자. 이 몸이 부처가 되려면은 부처의 표준을 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몸이 보살이 되려면 보살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사불고. 처처불상을 확실히 알면 부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되려면은 사사불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게. 그리고 성가 중에 저도 참 좋았는데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련가 성가가 있죠. 거기서 보면 결국은 자 부처 불자를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되기 전에는 비슷할 불자라고 했죠. 비슷할 불자는 사람 인변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마지막 그 한 마음을 차지해야만 본래 자리를 깨쳐야만 끌고 오야만 이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할 불자는 아직 현재에 나와 아직 부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한 마음을 찾고 보면 본래 자리를 깨고 보면 비슷한 부처님이 아니고 이 순간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 제가 이제 아마도 어, 얼추 이제 음성교장하고 인연이 되게 4년째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한테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을 이제 수업을 또 가져왔어요. 네.
자, 자, 제가 왜 소화번을 가져왔을까요? 응? 응? 응. 소화번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막 터처불상, 사사불공, 천상천하, 유아독존, 팔상 막 쏟아냈죠. 머릿속에 빙빙 돌죠.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해야죠. 갑자기 안 먹던 걸 우리 이제 주인교무님께서 항상 정제되어 있는 주인교무님 항상 이렇게 타박타박 챙겨주는 그런 법 공양보다는 갑자기 그냥 어디서 튀어나와서 막 이건 이거고 저거 막 하면은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몸이 부처되고 보살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가다가 머리가 체하거나 머리가 체하면 몸도 불편하거나 해서 소화분 드시면서 아마 저게 제가 지금 한이 몇 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공부 부지런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번 보고 탁 던지지 말고 계속 하면서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떠납니다. 오후에 그러면은 그냥 궁금하잖아요. 왜 저기 정해설 교모는 이걸 갖다 저걸 갖다 이걸 갖다 저걸 갖다 막 이렇게 하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이재용 씨가 물건 팔고 AS까지 해줘요? 안 해주죠? 아니 이재용 씨가 직접 나와서 AS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물건만 오늘 부처는 부처와 부처님은 누구런가 누구인가 이 물건만 팔고 딱 갑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AS를 받아야 돼요? 저한테 받아야 돼요? 교무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 이 지점이니까 우리 주인 교무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소화벌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쏟아낸 말이 폭 소화가 안 됐다면 체할 수가 있으니까 드시면서 교전 봉독하라는 뜻이고 AS는 우리 주인공님한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종사님이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물질 개벽, 정신 개벽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실 알고 보면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표준이고 방법이에요. 자, 개교 표 속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제일 먼저 꺼내놓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 이제 오늘 또 식 마치고 또 인연 있는 절에 가시는 교도님도 있겠지만은 사바세계에서 피안교를 넘어서 절집에 들어가면 가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문이 딱 있습니다. 그 문이 기둥은 두 개인데 하나인 둘이자 하나인 일주문입니다. 물질개벽, 정신개벽이라는 엄불교 문을 연 소태산 대종사님 외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일주문을 탁 내놨을까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보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그 문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불상, 불공은 부처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두 기둥을 딱 내놓으신 거고 그 문을 통해서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를 영육상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다시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문을 탁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불교 만자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8가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한 걸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또 안 들려 다 또 예? 누구라고요? 그 걸을 원 스텝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 yourself라는 거 얘기예요. 어? 죄송합니다. 원 스텝 yourself도 부다. 예,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 그렇게 생활하시면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어, 확실하게 처처불상이 되니 타사불공이 되고 타사불공이 되니 처처불상이 됩니다. 처처불상이 되지 않고 사사불공이 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사불공이 되니 불법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활 불법이 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도님들 모두 생활 속에서 처처불상으로 은혜를 발견할 것이고 사사불공으로 은혜를 실천해서 이 몸이 부처되고 보살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와서 또 볼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부처가 됐나 안 됐나. 자, 모두 부처되고 보살 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저는 아침에 성가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성가가 많은 거야 하고 짜증을 냈더니 저기 인턴님이 은중님이 아 교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요 성가는 밖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오는 오는 교세 세 잠깐만요. 이 전면 끊기가 어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노래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97장입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거 아니라 맞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까 처음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두번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 돌리고 각자의 마음에 돌린다는 회향의 노래입니다. 102장, 102장.
저희를 위해 불쌍 우리를 모든 중재 한결같이 선도해 줘 나를 수용하며 나와 함께 웃어ful고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